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이 밝았습니다. 소망 중에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여러분 갖고 계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꼭 응답받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2023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매주일마다 가급적이면 일찍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찍 나온 만큼 은혜 받습니다. 늦게 나오면 은혜를 조금 받습니다. 네, 일찍 나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이제는 같이 모여서 꼭 예배를 드리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자, 어제 우리가 송무영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 첫날을 어떻게 맞이하였는가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 첫날을 하나님 말씀 듣기, 읽기로 새해를 시작하였다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새해 첫 달 둘째 날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둘째 날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느헤미야 시대 당시 주전 445년경이 되겠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 상황과 그때 이 본문과 관련된 절기에 관한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의 후손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6년경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이제 18,000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일부는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일부는 그곳에 남아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후손이었겠죠. 계산을 해보면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된 때로부터 느헤미야 시대 때까지 길게 잡으면 200년, 짧게 잡으면 한 15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이민자로 따진다면 한 5세대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민 1세대도 계시고 이민 2세대, 3세대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민 3세대쯤 되면은 아마 1세대와 어떤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언어 소통의 문제도 어느 정도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민 1세대는 된장국, 김치국 세대 아닙니까? 김치국 없이는 못 살죠. 된장국 반드시 먹어야 되죠. 우리말 해야 되죠. 그러나 이민 2세대, 3세대만 돼도 영어가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우리 한국에 대한 어떤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국 역사에 큰 관심도 없을 것 같고요. 아마 느헤미야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민 5세대쯤 되면은 이스라엘에 관한 것은 이제 상당히 거리가 있고 관심도 없을 법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상당히 이게 신비한 것입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민 5세대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관심이 많았을까? 아마 그것이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특별한 어떤 종교적인 특색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느헤미야 시대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근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장면을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서 1장 2절과 3절에 기록을 해놨는데요. 예루살렘 형편이 어떤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해서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언제 상황인가 하면 주전 586년경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로부터 적어도 150년 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불에 탄 그것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황폐한 상태로 전혀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느헤미야가 들었던 예루살렘의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국가 공무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선한 결심에 응답하셔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지요. 주전 445년경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바로 성벽 재건 공사를 하게 됩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게 되는데요. 느헤미야서 6장에 보면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적들의 위협도 있었고 성벽 공사가 중단된 적도 있었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 성벽이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느헤미야 시대 당시의 성벽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주전 445년경, 지금부터 2400년 전의 성벽을 실제 손으로 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벽이 현재도 남아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7째 달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새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왜 7째 달에 새해를 시작하는가? 이 질문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과 성경이 사용하는 달력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1월 달에 새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특별히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해 시작을 셋째 달 혹은 넷째 달에 새해를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그 셋째 3월 혹은 4월경을 성경은 아빕월 혹은 니산월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새해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출애굽을 기념하여서 이때로부터 새해를 시작하라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원래는 성경에 의하면 3월이나 4월 달쯤에 새해가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의 고토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새해 시작을 3월에서 4월에 하던 것을 바꾸게 됩니다. 바꿔서 7째 달로 바꾸게 돼요. 자, 3월, 4월이 첫째 달이라고 한다면 7째 달은 9월, 10월경이 됩니다. 9월, 10월경. 그때를 티슈레이 월이라고 하는데요. 그때로 이제 변경을 하게 돼요. 왜 7째 달로 변경했을까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학자들의 주장은 그 당시에 농경 문화가 이제 잘 정착하였고 농사를 짓는 그런 패턴의 어떤 시즌에 보면 9월, 10월경이 농사를 마치고 새롭게 농사를 시작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를 새해로 삼자, 이런 어떤 동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째 달에 느헤미야 시대 당시에 새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첫째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했습니다. 자, 오늘은 둘째 날이 되겠는데요. 이 둘째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키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첫 번째 절기는 나팔절이라는 절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팔을 분다고 했습니다. 새해를 알리는 나팔을 불어요. 이것은 나팔절이라고 하고요.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가면 9월, 10월 새해가 시작되면 나팔을 푸 하고 붑니다. 동네마다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새해를 알리죠. 자, 새해가 시작되면 나팔절이 시작되고요. 나팔절이 시작되고 나서 10일째 되는 날에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16장에 보면 그 절기는 대속죄일이라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갖고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용서를 구하는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그것이 새해가 시작되고 10일째 되는 날 대속죄일 절기를 지키죠. 자, 그런 다음에 15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란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 있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개의 절기,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 세 절기가 새해가 시작되면서 연거퍼서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초막절에 관련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 새해가 시작된 둘째 날입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새해 둘째 날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족장들이 모였습니다. 이 족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의 어떤 대표격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성경 박사, 성경을 가르치는 에스라에게 모였습니다. 찾아와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밝히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초막이란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제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곱째 달에 초막절을 지키라 했고 18절 말씀에 보면 이 초막에 거하는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텐트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낭독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 당시에 느헤미야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낭독했다 이것인데요. 우리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의 백성이니까 성경이 혹 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실 매우 희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인쇄해서 성경이 출판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2400년 전 그 당시는 성경이 매우 희귀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국이나 프랑스를 가면 박물관을 갈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박물관에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과거에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의 아주 유물들을 가져다가 전시해 놓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라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죠. 사실 별로 좋아할 것은 아닙니다. 남의 것 갖다가 전시했으니까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전쟁에 침략을 당한 나라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중요한 건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스라엘도 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던 성전이었고 그 안에는 금과 은으로 온갖 보물들이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성전은 불에 탔습니다. 성전 안에는 금, 은 그릇들, 놋 그릇들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빼앗기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잃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겪었고 성전도 무너졌고 왕궁도 불에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한 가지 빼앗기지 않은 것,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페이퍼를 쓰거나 혹은 논문을 쓰려면 반드시 참고 문헌이 필요합니다. 참고 문헌이 없는 논문은 사실 가치가 없는 것이죠. 이 성경도요, 바벨론 포로 시기 이전에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 오경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것이죠.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기록된 성경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느헤미야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에스더서, 학개서, 말라기서 이런 것들은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데요,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 기록된 성경들은 그냥 영감을 받아서 쓴 성경들이 아닙니다. 이 성경들은요, 과거에 기록된 성경들을 참고해서 쓴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거라고 하는 것은 전쟁 이전에 기록된 성경들을 참고해서 쓴 것이에요. 그렇다는 하는 것은 전후에도, 전쟁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보존했다는 것이죠. 성전은 무너질 수 있고 사람은 죽을 수 있지만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보존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에도 성경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존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66년경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해서 제1차 봉기라고 하는 것을 일으킵니다.
이 1차 봉기는 66년에서 74년까지 이어지는 봉기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한 민족이 반란을 일으키고 대항을 하면 그 민족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립니다. 다 몰살시켜버려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로 하여금 감히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삼아버립니다. 자, 그래서 로마에 대항해서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키자 로마 제10군단 6천 명 정도 되거든요. 6천 명의 이 용감한 군사들이 진격을 해서 이제 반란군들을 진압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로마 10군단의 대장 장수의 이름이 베시피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베시피안은 잘 몰라도 그의 아들 티토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티토 혹은 타이투스라고 하죠. 타이투스, 티토는 알 것입니다. 이 베시피안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내에서는 정말 아비규환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물은 끊겼습니다. 양식도 끊겼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자식을 잡아먹는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전장사에 보면 나와 있죠. 근데 그 예루살렘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하난 벤 자카이가 보니까 성은 무너지기 직전이고요, 성전도 불에 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게 망한 것입니다. 근데 요하난 벤 자카이가 한 가지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밤에 몰래 성을 빠져나가서 로마 제10군단의 장수인 베시피안을 만납니다. 베시피안에게 한 가지 딜을 합니다. 당신이 이제 로마 황제가 될 것이오. 상당히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베시피안은 당시 비주류에 속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황제가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웠죠. 근데 당신이 황제가 될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 베시피안이 황제가 되든 안 되든 기분은 좋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얼마 가지 않아서 그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베시피안이 황제가 되고 나서 요하난 벤 자카이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베시피안이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어떤 소원을 말했을까요? 성전을 살려달라고요? 그 화려하게 지은 헤롯이 지었다는 그 40년간 지은 화려한 성전을 살려주십시오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그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를 살려주세요. 토라, 하나님 말씀을 살려주십시오 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시피안이 요하난 벤 자카이의 그 소원을 들어줘서 토라를 살려줍니다. 토라는 사람이 아니니까 살려주진 않았겠죠. 토라를 보존했던 것이죠. 토라를 가르치는 서기관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토라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야브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토라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살아남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훗날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는 칼로 유대 민족을, 우리 민족을 짓밟았으나 우리는 말씀으로 로마를 지배하여 정복하였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같은 사건이 느헤미야 시대 혹은 그 이전에 있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유대를 침략했을 때에 다 무너뜨리고 다 불에 탔지만 유대인들이 무엇을 보존했을까요? 성경을 보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존된 성경이 이민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를 넘어서 느헤미야와 에스라 손에도 그 성경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 조상들의 생명을 바쳐서 지켰던 그 성경을 가지고 오늘 새 둘째 날에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조상들이 생명보다 아끼고 사랑했던 그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지, 얼마나 이 생명보다 귀중한지를 이 성경의 역사,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이 성경을 펼쳐놓고 둘째 날에 성경을 읽다 보니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그런 명령을 발견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했습니다. 이 초막을 짓는 방법에 관한 성경의 율법의 내용을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15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을 따라서 읽으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감의 차이가 있어요. 그냥 가서 뭐 나뭇가지 베어다가 초막을 지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로부터 제사장과 레위인과 족장들이 이 초막을 지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외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의 명령을 가르쳐 주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백성들에게 나가서 자 이제 초막을 지으십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뭇가지를 베어서 이제 텐트를 만들게 됩니다. 아주 허술한 텐트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17절 말씀에 보면 매우 충격적인 내용을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하느냐? 여호수아 시대부터, 여호수아 시대는 느헤미야 시대로부터 대략 1000년 전입니다.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느헤미야서 8장 이 시대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초막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매우 충격적인 것입니다. 이 성경이 전쟁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들을 알고 있습니다. 신실한 왕들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 위대한 왕이죠. 신실한 사람이죠. 솔로몬 그 시대 평안한 시대였습니다. 전쟁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그는 가난한 정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때도 다윗 때도 솔로몬 때도 그 후시대 이스라엘 열왕기 시대 당시에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이 가르친 대로 초막절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것입니다. 그것도 10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이렇게 잘못된 전통이 완전히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잘못된 전통은 굳어졌고 초막절을 대충 지키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더 충격적인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전통이 1000년 정도 굳어졌으면 그것은 잘못이라고 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통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이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나서 즉각적으로 그것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돌아섰던 것이에요. 즉각적으로 그것을 수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충격적인 사실이죠. 여러분, 짐승은요 1000년 전이나 우리 시대나 앞으로 1000년 뒤나 짐승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각성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우리도 좀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짐승들 없습니다. 본능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과거를 후회할 줄 압니다. 그리고 미래를 계획할 줄 압니다. 사람은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쳐 나갑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1000년 동안 잘못된 전통을 지켜왔었으나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그것을 고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요,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를 맞아서 지키는 이 초막절, 이 초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레위기서 23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절, 43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자, 잠깐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서 잠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화면 좀 켜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다라는 단어입니다. 다, 올.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계속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초막절을 지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초막절의 의미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행하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마다 공급해 주심을 감사하는 것이 이 초막절의 기본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서 23장 4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 다입니다. 남자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들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아이들, 청소년들, 온 가족이 다 함께 지켜야 하는 것이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집을 놔두고 초막을 지켜서 나무를 베어다가 초막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웬만한 아이들이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어릴 때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 아닙니까? 왜? 한두 번은 괜찮은데 그것을 왜 꼬리를 물다 보면 웬만한 부모 같으면은 아주 잘 참아내지만은 좀 그렇지만 좀 먼 분들은 그걸 참아내지 못하고 화를 내기도 하죠. 왜라는 질문입니다. 아니, 멀쩡한 집을 놔두고 초막을 짓는 부모에게 왜 초막을 짓습니까? 초막에 들어가서 무엇 하는 것입니까? 초막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때 부모가 초막 안에서 자녀들과 일주일을 보내면서 무엇을 가르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어떻게 출애굽시켰는지, 우리 조상의 광야길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공급하셨는지를 그 초막 안에 들어가서, 그 허술하고 별 보잘것없는 그 초막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산 교육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좀 똑똑한 아이들은요,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엄마의 초막은 무엇입니까? 아빠의 초막절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엄마의 출애굽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빠의 출애굽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엄마의 삶 가운데, 아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셨던 그 초막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질문까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출애굽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확실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2022년을 살아오면서 365일을 보냈습니다. 365일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급하신 그 이야기가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들려줄 그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은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고 은혜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와 정비례하게 2022년 365일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인생의 절벽을 만났을 때에 기도하였던 초막 이야기,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가 있습니까? 슬픈 일이 있을 때, 낭망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던 그 초막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령 속에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신 그 초막 이야기가 우리에게 과연 있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그 초막 안에서 자녀들과 부모가 일주일간 거하면서 그 부모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연결고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습니까? 부모의 신앙은 윗물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윗물이에요. 자녀의 신앙은 아랫물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신앙이 좋으면 자녀의 신앙이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가 기도합니다. 부모가 성경을 읽으면 자녀가 성경을 읽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가급적이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야 그것을 보고 배우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대신에 텔레비전만 본다든가 그러면은 자녀들도 같습니다. 그 같은 길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기 위해서는 부모는 이 초막 이야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새해 들어서 이 가정 예배, 우리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작은 영적인 세포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영적인 세포입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할 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건물의 1층과 같습니다. 여러분, 건물 1층이 튼튼하지 않으면 2층, 3층 아무리 높게 쌓아 올려도 그 건물 무너지게 돼 있죠. 허술하죠. 불안하죠. 결국 무너집니다. 건물의 1층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초막 이야기를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성경 읽는 이야기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이야기를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거부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자녀가요, 혹은 우리 다음 세대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이 성경의 증언,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디에 갑니까? 물 한 방울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는 그 지옥불로 간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허상의 이야기, 있지 않을 이야기로 혹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 가정에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초막 이야기를 만들어 가십시오. 기도의 초막 이야기, 예배의 초막 이야기, 성경 읽기의 초막 이야기, 신앙의 초막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지고 다 황폐하고 불에 탔지만 그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초막을 짓고 초막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이 초막절 이야기가 느헤미야 시대 때 기록되고 나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초막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요, 아마 이 당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위협이 점점 세질 때였던 것 같습니다.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당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할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 중에 초막절이 이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고 그를 죽이려 하는 시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5절 말씀에 보면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근데 그 계획이 성공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잡지를 못합니다. 계획은 세우고 실천할 수 있고 충분히 예수님을 잡아 죽일 능력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성공시키지 못하거든요. 그 이유를 요한복음 7장 3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게 초막절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초막절 기간 중에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이제 성전 경비대가 갔던 것이죠. 갔는데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어요? 칼이 없었어요? 아니죠.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으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요한이 말합니다.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때, 예수님의 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의 정해진 시간은 바로 십자가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이 십자가에서 끝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것이 결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숙고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인생 구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끌고 가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건들 수가 없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이고요. 초막절,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초막절로부터 대략 한 7개월 뒤에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이하는 금요일에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때가 된 것이죠. 죽으실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초막절날 예수님을 잡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가서는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초막절날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가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초막 안에 거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 초막 인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 인생이 무엇입니까? 초막에 거하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초막 인생은요, 딱 일주일짜리 인생입니다. 초막절은 일주일이거든요.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과 같아요. 2022년 365일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한순간 같지 않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는 멀리만 느껴졌으나 지나고 나면 한순간입니다. 50을 살아오고 60을 살아오고 70을 살아오고 80을 살아오지만 지나고 나면 그 지난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그게 바로 초막 인생이에요. 우리는 일주일을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을 세상에서 보내고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알려줘요. 너희는 짧은 인생을 살고 있다. 초막에 거하고 있다. 이것을 가르쳐줘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초막 인생은 언젠가 이 초막을 벗어나서 영원한 장막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허술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영원한 삶으로 연결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초막에 거하는 이 일주일간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일주일간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사십시오. 초막 이야기를 만들면서 사십시오. 초막에서 기도하십시오. 초막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절망이 있을 때에, 슬픔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의 초막 이야기를 써내려가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초막 이야기를 전해주십시오. 그렇게 2023년을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초막절을 맞이하면 일주일간 초막 안에 거하면서 전도서를 읽습니다. 이 전도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허무하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없는 계획, 하나님이 없는 부유함,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 허무하다. 전도서를 일주일간 읽으면서 하나님이 있는 부유함, 하나님이 있는 행복, 하나님이 있는 초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일주일 초막 인생처럼 짧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초막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이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초막 이야기를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소원 내려가고 싶은 초막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초막 이야기를 써내려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졌던 인생의 삶을 365일 살았습니다. 또 오늘부터 새롭게 365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새롭게 시작되는 365일 우리 인생의 초막 이야기를 하나하나 써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의 절벽을 만들 때도 있고 슬픔
올려드리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의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라가며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 하나님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수될 수 있도록 주님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뭇가지로 쌓아 올린 초막, 겨우 일주일 뒤면 허물어지는 초막. 하나님 우리 인생이 초막과 같이 일주일짜리 인생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숨길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365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출애굽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초막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습니다. 때로 슬프고 때로 지치고 때로 어려울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그 초막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자 하였던 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키울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부모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속히 그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일주일짜리 초막 인생을 영원한 장막 인생으로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초막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365일을 앞에 두고 있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